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계를 넘어오시는 예수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조상은 이제 뭐 같다고 해야 되겠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노아 홍수 후에도 그 세상에 퍼지면서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댔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되어서 난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은 60세에 되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단 한 번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84세부터 91세 사이에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이제 천사를 만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12아들들은 그 후에 12부족이 되었는데,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왕 때에 죄를 지어서 북쪽 10족속과 남쪽 2족속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 2족속 하면은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 메이저는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인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이 유다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은 베냐민에 속한 베냐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이제 다수가 그 두 족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전국에 퍼져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저 북쪽에서 하나님을 배척할 때에 남쪽으로 많이 이주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보다 더 남쪽에 시므온 족속의 땅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북쪽 열 왕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 후에 그 10족속의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2족속의 남유다 왕국이 쭉 지내오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던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멸망하는 기간 차이는 136년, 그 10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 그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를 쳤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자기네 땅, 고산 강가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자기네 아수르 쪽에 있던 또 그 지배를 받고 있던 바빌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 왜 혼합 정책을 폈냐 하면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자기네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서로 그냥 혼혈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정체성도 잃고 이렇게 돼서 반란도 막고 지배도 공고히 하려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북쪽의 10족속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가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쪽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을 살게 했더니 이게 다 혼혈, 그러니까 뭐 막말로 말해서 잡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이건 혼혈, 좋게 말해서 혼혈, 나쁘게 말하면 잡종. 우리도 개들 뭐 이 무슨 종인지 잘 알 수 없는 개를 갖다가 그냥 보통 무슨 개라고 하는데, 그거 강단에서 말하면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황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황견 수선을 우리말로 하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황견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상종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는 그 황견 같은 사람이 있는 데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란 10개의 도시가 있는 땅이라 하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지금 요르단이 되겠죠. 그쪽 땅을 통해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가고, 또 갈릴리에서 유다 올 때도 사마리아로 가면은 직통이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요단강을 거쳐 동쪽으로 해서 대가벌리로 해가지고 다시 남쪽에 와서 요단 건너서 유다 땅으로 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남유다 쪽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다른 사람들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대가벌리를 가지 않고 사마리를 뚫고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샘에 왔을 때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그 샘 옆에 계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제6시라고 하면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 정오, 햇볕이 쨍쨍 뜨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지금 유다와 잡종 사마리아와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장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복음이란 것은 인간이 만든 장벽을 넘어서 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만든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 이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인종의 벽도 있고 성별의 벽도 있고 종교의 벽도 있고 뭐 또 죄인이니 뭐 양반이니 상놈이니 해가지고 벽들이 있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 구애받지 않고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먼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은 그 하나의 단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셨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을 인용한 로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말씀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될 이후에 악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말하자면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남들한테 나타나기 싫어하고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갈등을 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라고 한 여자가 물길로 우물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이 여기서 있는 말씀,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것을 제목으로 잡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맑은 것도 안 해요. 물 좀 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이란 것은 내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세가 좀 더 저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남한테 물건을 줄 때는 아무튼 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고자세, 받는 사람이 저자세인데 먼저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묘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미국 대륙 횡단할 때나 이럴 때 길을 모를 때 요새는 뭐 GPS가 있어서 별 필요가 없지만 전에는 흑인한테 물어봐서 제가 봉변을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 흑인들은 자기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알려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나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는데 자기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라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런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들 굳이 뭐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는 자기한테 인간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참 공손하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자기도 프라우드하게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모른다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는 척 했는데
그 뒷것은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항상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떤 젊으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해서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네가 만일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면은 구했을 것이라. 무엇을 구했을 것이냐? 그랬으면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 생수란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생수란 거는 뭐 특별히 좋은 물인 줄 알았겠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예수님 그 뭐 물기를 그릇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깊은데 그걸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유대인 같아서는 그러겠죠. 이 사람아, 왜 야곱이 너희 조상이냐? 우리 조상이지. 우리 조상이 야곱은 많은데 너희는 잡종이잖아. 너희는 조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자기가 창조주인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더니 여자가 이젠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기는 여기 와서 물 기르는 게 고역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 햇볕이 그냥 쨍쨍 때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왔겠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과거가 참 복잡하고 이런데 다른 여자들이 모이면은 거기에서 왕따도 시키고 자기가 없으면 뒤에서 흉보는 얘기는 하고 있으면 대놓고 모욕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수고해서 더운 때 안 와도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죠. 점쟁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여기에서 여인은 물을 길러 왔는데 실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거인이라 그 얘기죠. 과거에 5 남편. 지금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사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냐면은 이 여자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5 남자 참 능력도 좋습니다. 이 여자가 아마 참 잘생긴 것 같아요. 5 남편이나 얻었었는데도 만족을 얻지 못해서 또 다른 남자 이렇게 찾았는데 그거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된 만족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단순히 삶의 부족함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그게 우리 목마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 주여 제게 그 생수를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3번째,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남편 얘기까지 다 나고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뭘 얘기하냐면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랑은 이제 그리심 산을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 북쪽 사람들의 성지가 되겠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 하시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여자도 자기 속에 기억하고 있던 거, 기다리고 있던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너하고 지금 말하는 내가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넷째, 변화된 여인은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갖다 그냥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자기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니죠.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메시아예요.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예배드리다고 하는 사람들,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음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현대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 전하기가 힘이던데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 대륙 횡단을 하면서 그 한국 사람을 레스토랑에서 보니까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뭐 외국 사람들은 말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좀 내성적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만나도 나도 요새 뭐 신앙생활도 자신이 없는데 가지고 못한 적이 많지만 그때는 그래도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너무 좀 하나님께 죄송을 같아가지고 옆에 가서 말을 붙여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뭐 연대 신학대 뭐 학장이라든지 뭐라 그러는지 하여튼 뭐 그렇고 누구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아는 척하고 하는데 뭐 내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하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복음이란 게 뭔가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이게 누구 앞에서 문제를 쓰나 뭐 가르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그냥 복음만 전하면 제 일은 끝났다.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든지 그거는 제 능력 밖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비행기 탔을 때도 옆에 유대인 노 부부가 타가지고 못하는 주제에 그냥 영어권에서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너 이런 목사 아니야 저런 목사 하면서 사는데 자기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프라이드도 되게 있고 자기들이 배척한 갖다 버린 예수를 이 열등한 사람들이 믿고 있네 이런 태도예요. 상당히 좀 불쾌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방인이 선택을 받고 그 사람들이 안 받게 된 거꾸로 됐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오히려 쉬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합시다. 말로만이 아니고 변화된 인격과 사랑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합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편에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찾을 능력도 없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찾으시고 사람을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까지 하셔서 죄값을 다 갚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와서 돌아가셔서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않고 다 용서를 해주신다. 왜냐하면 네 지은 죄값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You are not guilty anymore.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갈증을 해결하시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통으로 인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성령이 생수와의 강처럼 흘러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그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예비자와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신령한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배드리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가장 진실한 기도는 주여 그 생수를 제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